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교회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부터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된, 정결하게 된 성도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생각은 오늘 본문을 봐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도가 되어야 할 것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됨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두 바울 시대의 성도와 우리가 성도됨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이 곧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일꾼됨,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살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성도됨, 성도됨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천은 자기를 스스로 추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 소린가 라는 생각이, 왜 갑자기 추천서가 나오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추천서를 써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여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합당한 지도자로서 이 아볼로를 보내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 말고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추천서,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추천서를 말해요. 약간 어떤 의미냐면 지도자를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대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당시 바울 시대에 한 교회에서 이 교회 성도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타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사업차, 일차 떠나면 몇 달씩 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가 머무는 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 교회도 이 사람이 이러한 성도구나 라는 것을 받아서 그에게 합당한 예배를 참여하도록 허락하고, 또 그에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백성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추천서의 제도입니다. 지금의 임용제도하고는 약간 달라요. 임용제도는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사를 가서 완전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상황이 생기면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개혁적인 성격을 가진 교회고 장로교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써서 준 것이 임용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장기 출타를 통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지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합당한 예배와 성찬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천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공식적인 은혜의 방편은 무엇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들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천서예요. 그만큼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됨과 성도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관념과 성찬에 대한 관념이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실제로 이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교회도 이것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조국교회 안에는 사실은 이러한 제도도 없고 이러한 성도됨의 태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로지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갖습니까? 본교회에서만 예배드려라. 이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됨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합당한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피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타지에 가게 될 때 그것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누렸던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예배와 성찬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이며 성도가 이것을 존중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는 이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와 성찬을 존중할 그런 것이 없어요. 성찬이 있다고 광고를 해도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는 존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존중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성도로 보았느냐, 어떻게 간주해 주셨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하게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존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도됨을 개인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어떤 공적인 영역이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장소가 바뀌어도 본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예배가 존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 지역에 가서도 교회, 합당한 교회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려야지만 본인이 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존중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개혁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목회자가 그 지역에 합당한 개혁교회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연락해서 성도가 거기에서 합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요. 이것이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됨이에요. 과연 우리들에게 이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나 교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 이 예배에는 성찬도 포함되어 있죠. 이 성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맛보고 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존중했으면 성도들이 이것을 통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말을 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죄송합니다. 2절 하기 전에 1절의 말미에 보면 주천사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제가 분명하게 성도가 합당하게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통용됐던 일인데 바울이 마치 뭐라고 합니까?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2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천서를 따로 써주지 않아도 너희 자체가 성도됨의 편지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상에 교회되게 한 자들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교회된 성도가 다른 교회된 성도됨을 보면서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 되었는데 내가
표정 짓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성도가 나를 봐요. 그러면서도 거기 안에서 나에서 뭘 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체,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읽어내지도록 내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성도들끼리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까? 먼저 믿은 성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편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될 것이, 그것이 보증이고 그것이 추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전승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세상 가운데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국 교회가, 우리가 경험했고 살아왔던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잘했길래 이단들이 본인이 진리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이단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를 전도하려고 해요.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조국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서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아픈 이야기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하나님께서 쓰신 이 말씀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처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써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보물인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편지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 타락한 교회의 전형이에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추천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목양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새기도록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에 기뻤던 것들이 더 이상 기쁘지 않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리적인 어떠한 것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이야 라고 말해봤자 그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조국교 안에 있는 주일 성수나 11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줍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줘요?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를, 성탄절 행사, 부활절 행사가, 이런 종교 의식들이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아니면 교회가 크고 화려한 아름다운 교회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500주년 무슨 종교 행사하면서 그 기념비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는 그것들에 집착해요. 교회 하면 뭐부터 우리는 생각합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이 예배당의 건축물부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저 교회 안에서 구현되고 있고 힘쓰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엉뚱한 것을, 그래서 와서 예배 시간이 어떻고 행사 프로그램은 뭐를 하고 있고 이후에 가면 뭐가 편리하고 뭐가 불편하고 주차장은 어떻고, 이런 거를 계속 살핀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성도됨의 본분이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견뎌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면 이 예배의 장소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교회 성도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그게 불편해서 못 가겠더라, 이러한 태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든 방식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물리적인 어떠한 것으로, 먹으로 쓰고 돌판에 쓰고 아무리 난리 법석을 떨어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할 수 있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된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존재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세상에서 별 가치 없고 세상에서 그렇게 현명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에 힘써야 됩니까? 교회는 성도를 목양하는 일,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변화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교회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성도의 숫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질서를 교회 안에 끌고 와서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있냐,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건축물을 갖고 있냐,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 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의 힘이 있냐, 그리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 이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계속 재촉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교회됨과 성도됨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국교회예요. 처참한 거죠. 실제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행사만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만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하다가 번아웃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은혜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고 초라할지라도 구성원 각자가, 그 교회의 성도 각자가 스스로를 역사적 교회의 일원으로 알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려가는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이고 성도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더더구나 우리 교회는 남편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내된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을 책임져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성화되어지 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작고 초라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훗날 어거스틴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하나님 쓰시는 교회예요.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운동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선수가 어떤 교회, 자그마한 상가교회에 다니는 성도였는데 자기 실력으로는 이미 금메달감이에요. 그런데 경기가 주일날 있는 때는 안 나가요. 그래서 본인이 국내 랭킹에서 3번째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으로 만족한대요. 1등 되지 않아도 된다. 이 땅의 가치와 질서가 나에게 큰 유익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알아봤더니 아주 작고 초라한 상가교회였어요. 근데 얼마나 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성도됨을 잘 가르쳐놨든지 그것이 화제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작고 교회의 처지 어떻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이거 말할 그런 틈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되기를 소망함으로 내 표정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같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낸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교회된 자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개혁은 어떤 제도의 개혁이 아닙니다. 교회의 개혁은 사람의 개혁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그 성도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이 이야기를 해요.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너희 유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 또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시편의 기자와 하박국 선지자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한 그 기뻐함이 자신의 삶의 근간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과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도멸하시겠다, 멸절하시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과 하나님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을 대처하는 것은 아주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성도됨의 근간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러 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거짓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져갈 잠시 잠깐에 있다 없어질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할 수 있게끔 살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신전에 나가서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왜냐하면 그들이 장사를 해야 되니까 모임을 갖고 또 우상 신전에서 나왔던 그 고기들을 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나누고 그것으로 장사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여전히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들인가 라는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짓눌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며 세상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막 거기에 짓눌려서 거기 앞에서 나의 자존감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꾸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어떤 것에 짓눌려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키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됨이고 성도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점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성도됨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요? 믿음으로 잘 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싸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 고린도 교회 성도는 형편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근친상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누구 편 나누고 있고, 어떻게 또 은사에 착각해 가지고 은사로 막 모여요. 사람들이 은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고 막 남용하고 또 막 결혼의 문제도 헷갈려하고, 결혼 안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이혼해서 사는 게 더 좋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말하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에 놀랍도록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됨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정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좀 괜찮아요. 이거 우리끼리 논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 기준이었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적인 교회의 이론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국 교회 안에서 자꾸만 우리 시대는 다르다, 우리 시대는 달라요, 부모 세대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MZ는 다릅니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적인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것이 참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정한 기준과 목적이 하나님과 충돌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놀랍게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면 형편이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여전히 내가 목회자로 서고 싶으면 성도가 왔으면 좋겠고 성도들의 반응이 있었으면 좋은 것이 저의 한계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살아가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희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꾼 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일꾼이라고 하지 않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새 언약은 언제 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시기 전에도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조항들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신 그 언약의 조항들인 율법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성을 확인케 하고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구원의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임을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도 율법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율법의 어떤 것들을 너희가 지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성도됨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의 있음은 우리에게 기준은 줄 수 있으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일 수 없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 일꾼된 우리는 사람들끼리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규율과 조항에 매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만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들, 뭐 어떤 제도를 만들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조국계 수많은 성도들이 몇 가지 종교적 규율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근거로 인하여서 신앙이 있고 없고 믿음이 좋고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가정예배, 특별 새벽기도, 절기,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나는 이거 지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간절함으로, 자기 정성으로 이것을 지켜요. 그런데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돼야 되냐? 제가 주일 성수하지 말자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교제를 위한 주일 성수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태도로 헌금하라는 거예요.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냥 내가 얼마 벌었는데 딱 10분의 1을 던져놓으면 그것이 다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가정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다 제거한 상태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 가정 안에 가정 예배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느냐는 걸 묻는 것과 같은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했냐 안 했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나의 어떠함으로 나눈다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 안 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해야 돼요.
내가 웃고 울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규율들이 자신을 억누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질서들이, 율법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이것이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수단으로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교환에서 얼마나 자랑합니까?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 또 우리는 몇 명의 성도가 있다. 또 우리 교단에서 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다. 또 뭐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숫자 노름하고 그렇게 채우는 것, 그것이 조국교회 안에 있는 생명을 담보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초라하고 몇 명 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지키시니까. 세상적으로 나는 능력도 없고 세상적으로 나는 인기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가 하나도 없어도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직분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7절부터 11절까지 두 가지를 비교해요. 율법에 근거한 직분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영광의 직분을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 근거한, 율법 조문에 근거한 직분이 같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산에 갔다가 40일 만에 받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그 광채가 영원히 지속됐습니까? 아니요, 잠깐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 광채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이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율법에 근거한 그 모세의 직분, 그 직분이,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닌데도 그 율법에 근거한 직분도 참으로 영광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한 영광의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되겠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놀랍게도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빛나서 해처럼 되었다라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를 저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 되게 하신 것, 우리를 직분자로 교회 안에 부르신 것, 우리를 가정 안에서 누구보다 먼저 부르셔서 가정의 구성원들의 그 영혼들을 책임지도록 하신 것, 이것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눅 들고 괴롭고 힘들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라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을 감당하는 모세도 그만큼의 영광을 누렸고 성경에서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 앞으로나 이후로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그런데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는 누구로 인함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의의 직분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의 직분을 스스로 영광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값어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니까? 개처럼 여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치 없고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들의 목양자가 된 것, 그들의 선생이 된 것을 놓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만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제시하면서 야 할래 해야 돼. 그래야지 진짜 신자야. 이렇게 거짓된 것을 제공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이 나는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11장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은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사람 생각으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탁월한 자였어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의 제자예요.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을 바꾸면 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사람은 짐작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삼으지 않으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이상해. 왜 이 유대인들에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할까?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된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을 보게 되면 누가 질투하게 된다? 유대인들, 내 골육이 질투하게 될 것이다. 그거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해준 그 영역을 순전히 존중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겨지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오면서 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예를 섰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본인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직분 안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 바꾸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2등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는 느끼지 않는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람, 찬란한 그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성도가 되었고 너희도 교인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지금 보여지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영광이다. 그런데 그 영광, 이 썩어질 영광도 누구로 인함이냐? 영원한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것들이다. 그러니 이 썩어질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되지 진짜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도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이 땅 안에서의 성도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뭔가 무시당하면서 뭔가 놀림당하는 그런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의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나 같으면 안 돼요. 나는 부정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표정과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낙서판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화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보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발견하도록? 삼위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놀랍도록 사람이 볼 때는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다시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공부할 때부터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 저는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목회 안 한다. 사람들한테 저렇게 무시당하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화도 못 내는 그런 거 제가 뭐하러 하냐 내가. 제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다 막으셨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다 손발 다 잘라놓고 묶어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부끄럽게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 같은 것이 목회자 한다고? 다 하겠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소리 들을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안 믿어 그러면. 널 보니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하고 의미 없는 우리들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주 초라해요.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기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어떤 영혼을 변화시키고 어떤 업적을 이루며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되었고 성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